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서 오늘도 새벽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를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가 있는 복된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창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외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금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김영주 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하고 죄로 얼룩진 저희들의 삶이지만 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먼저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도록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젊은 세대가 줄고 특히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가 합심하여 이를 위해 협력하고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한국 교회의 장래를 준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인동교회도 계속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끄소서. 주님, 특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과 재물과 명예를 좇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성경 중심적으로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9에서 11셀이 준비한 톡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늘 함께하도록 하옵소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선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17절 함께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성 9에서 11세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우리 새 가족들이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리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찬양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생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의 크신 은혜에 구원의 은총 가운데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강건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귀한 사명을 따라 은실하고 충성하는 진실한 귀한 우리 새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과 특별히 자녀손들과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가 당대에 다 응답되는 풍성한 열매를, 아름다운 경험을 하는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쁨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기쁨.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 여기 이 기쁨은 딴 기쁨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전 그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스에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스가 1장에서부터 불과 4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빌립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무려 31번, 짧은 책이지만은 그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언제 많은 갈등이 오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면 그렇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요, 항상 마음의 갈등을 이겨낼 수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세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실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근본적인 상실이 뭐냐? 구원의 기쁨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근간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언제부터 지금 상처를 입고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 시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리의 의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오늘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서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구원의 투구를 서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구원의 기쁨,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말. 이 구원의 투구를 서라 하는 것. 항상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간직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이 군인이 이 구원의 이 투구, 전투모, 쉽게 말하면 전투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투모를 쓰지 않고 맨머리로 어떻게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화살이 날라와도 이 구원의 투구가 내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총알이 날라와도 이 전투모가 내 머리를致命伤을 입지 않도록 내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영적 전쟁에서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그래요. 이미 세상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여기에 개입해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악한 마귀에게 자꾸 정복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본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지금도 계속해서 원수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감격 기쁨, 이걸 날마다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1912년도에 그 유명한 유럽 최고의 호화 여객선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당했어요. 타이타닉 침몰당했는데 그게 2,200명이 승선을 하고 여행 중에 있다가 침몰당했는데 1,500명이 다 죽었어요. 불과 700명 정도가 살아남았죠. 보통 큰 배 같은 데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배에 보게 되면은 이 구명보토라는 자그마한 배들이 쫙 많아요. 그런 큰 배는 또 구명보토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구명보토라는 것은 배가 뭐 안전하게 잘 이렇게 항해할 때는 사실 그게 별로 필요 없어요. 언제 필요한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암초에 붙여서 내가 타고 가는 이 배가 침몰할 때 유일한 구조 수단, 첫 번째 수단이 구명보트예요. 그 영화를 보서 알겠지만 타이타닉이 침몰당했을 때 모든 구명보트를 다 내리고 우선적으로 승선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자분들, 노인들, 노약자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구출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랑했던 연인들의 헤어짐, 가족들의 헤어짐, 뭐 이런 등등 그 애환, 슬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펼쳐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배는 지금 기울어져 가지고 침몰 상태에 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그 차가운 그 얼음 바다에 빠져서 얼어 죽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구명 보트를 탄 사람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런 절망적이고 슬픔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구명 보트를 타고 내가 참 이렇게 살아남았다 했을 때 그 감격 기쁨.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아덴만에 거기 소말리아 해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그 상선 3호 조율료라는 상선을 이제 탈취했어요. 그때 그 안에 우리 저는 21명이 있었어요.
21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영함을 급파했어요. 완전 전투 무장하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UDT 대원들이 그들을 공격해가지고요. 그 배에 올라가가지고 5시간 동안 싸웠어요. 생명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 UDT 대원들을 통해가고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그게 볼모로 붙잡혔던 그 21명의 우리 선원들을 다 구출했어요. 구출하고 국내에 귀환했을 때 공항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신문 방송 매체 대서특별을 했던 그 같은. 그러니까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 감격 기쁨,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4월에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죽었던 우리들. 살 가망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허물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었어요. 헬라 의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허물이라는 그 단어가. 그리고 또 하나, 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우리였어요. 마귀의 굴레에서 사망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절망했던 우리들이었어요.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잊지 못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이걸 깨달으면요, 예수 10년을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이것만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올 뿐이고 기쁨이 나올 뿐이고 찬송을 보면 눈물 흘릴 뿐이고, 이런 감격 기쁨, 이것만 생각하면은 죽을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자원합니까? 충성합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왜 하필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고, 나의 젊은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이 구원의 은총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의 감격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사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정상적인 모습. 그래, 문제는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매여 살아가느냐, 이 원수마귀의 유혹을 따라가고 지금 우리가요, 자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 요즘 여러분, 세상 풍조가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도록 힘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풍조에 다 물들어 있고요. 세상 풍조 따라가다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세상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가운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지금 붙들려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 밖이나 아니나 똑같아요. 그나마 우리는 순간순간 듣기 싫어도 이 구원의 은총을 자꾸 듣고 있잖아요. 부담스러워도 제대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신앙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듣기 싫어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우리는. 예. 저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 세상 저 한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소리도 못 들어요. 목사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진실을 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마귀의 권세에 묶여서 그야말로 끊임없이 육체 욕심을 이루려 한도 끝도 없이 달려갔던 우리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우리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그 구원의 은총을 입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렸던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무슨 말입니까? 내 양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을 택한 백성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해야죠. 이런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 이것을 확실히 하면요, 우리가 더 이상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고 미혹당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세상에 온갖 것 다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치 상관없는 자처럼 살도록 지금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그래서 육체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미 마귀의 유혹, 미혹에 다 빠져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투, 이미 너희들은 이 구원의 투구를 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이야 보게 되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런 고백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큰 사랑, 우리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그 사랑,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 사랑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랑 깨달으면요, 이 구원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신앙 생활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 의지로 천만해요. 그 신앙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큰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사랑을 확신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다. 살전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서, 낮에 속하였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 회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속하여서니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신을 차려라 그래요.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뭘 하라고 했느냐 하면 역시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 정말 이것은 믿음과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뿌리. 기본,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 자꾸 누구를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의 산물입니다. 그거. 왜 자꾸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까, 여러분? 이미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호신경을 붙여라. 가슴에 그걸 붙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라. 살전 5장 8절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라. 구원의 소망이 뭔가? 히브리서 8장 6장 19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영혼의 닷. 큰 배를 정박시키려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시 내려오잖아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바닥에다 그를 고정을 시켜야 배가 떠내려가든지 흔들리지 않잖아요. 영혼의 닷. 그것을 어떻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휘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그 몸, 육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낌없이 주님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즐겁고요, 예배도 즐겁고요, 찬송도 즐겁게 부를 수 있고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 은총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 감사하면서 부를 때 여러분 바로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복된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영혼이 되기 위하여 이 아침에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투 쓰고 있지만 그 기쁨을 상실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건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 상실된 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원수 마귀가 노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데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서지 않고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침 이 말씀 들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아멘하여 응답하며 순종하며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에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끊임없는 악한 영들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기쁨, 감격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기쁨 회복하여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감격 기쁨을 안고 또 예배에 참여해서 또 말씀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또 맡아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기도하실 장로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찬양대원들 모든 헌신자들 위해서 이 아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약한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을 행복 모임 299명 그 베스트 작성을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영혼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가을에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계 맺기 잘해서 정말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행복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 세열 지체들, 행복 멤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지러워진 여러 가지 전국의 상황들, 특별히 의정 그 갈등 문제가 속히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잘 협력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북한 땅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민족 끊임없는 한 민족인 것을 부정하고 또 서로 이렇게 다른 국가를 세워 나가려고 또 새로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한 동족 동포입니다. 70년 그 세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비하면은.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저 북한 땅에 악한 세력들이 떠나고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를 바라보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한 40만 명이 된다 그래야, 평양 하나도 4, 5만 명이 된다 그래요. 숨어서 생명 걸고 정시봉 수용소에 크리스찬들이 수만 명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통일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유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탈북자들 이야기 들으면 그분들이 오히려 남한을 위하여, 남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숨어서 성경 읽고, 숨어서 주기도문 읽고, 찬송 부르고. 우리는 얼마나 참 자유로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북한 동포들은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고 신앙생활 사수한다 그러잖아요. 사수, 생명이 걸고. 우리 그분들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우리 한국교회 파송한 27,000여 명, 우리 교단이 파송한 2,500여 명,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지 현장들 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아침에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도저히 다시 회복될 여망이 없었던, 다시 살아날 아버지 희망이 전혀 없었던 절망 가운데 아버지여 벌어졌던 우리의 인생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돌아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 주여 우리의 가슴에 뜨거워집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은혜가 흐르는 눈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이 오늘도 강건해 주심으로 아무 놀랄 수 없는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놀란 원의 엄청을 이미 잊고 살건만 이 사랑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세상 정욕,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의식까지도 아버지 우리를 동요하고 끌려다녔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 생활, 진실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저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아버지의 그 같은 자세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엉망 죄악 가운데서 건져냈던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남은 나의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되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즐겁게 하시고 찬양이 즐겁게 하시고 성과 봉사 충성이 즐겁게 하시고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귀한 사역이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품사가 항상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아버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줄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곳 한자리에 모여 할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배 가운데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발급하여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 전문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원수마귀 아버지 사탄의 역사가 예배를 방관한 일들이 없도록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줄 수 있도록 부정한 정을 묻으시고 준비된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유익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자들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보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종들 잘 감당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늘 앞에 승김의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다 나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꾸 흘러맞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여러가지 질문으로 인하여 출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보시고 속 회복케 하셔서 건강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절망적이었던 질고 같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의 수레바퀴 현장 가운데서 거침없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워지고 부흥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온 천하 만민들을 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강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읍도세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 참으로 혼란스러워진 역사의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 현재의 당면한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람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대통령 위정자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현재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의정 갈등 관계로 인하여서 아버지 병원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민들이 아버지여 진료받는 일에 때로는 아버지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아버지 서로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의논하고 타협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상황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담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사 아버지 속히 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 땅 위에서 간구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그 땅에 아버지여 무너졌던 북한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재건되어지는 아버지의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는 수십 년 동안 생명 걸고 신앙을 사수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생명 걸고 지금까지도 사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토굴에서 아버지와 감옥에서 아버지와 예수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재앙을 경험하는 환난당한 핍박당하는 북한 지하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초대교회에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300~400년 동안 강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70년의 세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는 아버지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열어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어떤 악한 인생도 사라질 뿐입니다. 아버지 새로운 변혁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시대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옛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남으로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고 보응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한국 교회들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끈이 서고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게 지역사회에 아직도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오늘도 세우시고 주의 정도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에 파송한 27,000명의 선교사들 우리 교단에 파송한 2,500여 명의 선교사들 우리가 파송한 아버지 주의 종들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흐르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강구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현재 당면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주님의 은혜 오자 편여놓고 강구하다가 응답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저들의 그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많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